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교회 5번째 기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고국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한강을 끼고 다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남대교라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쪽으로 이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가는 길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광고판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문구입니다. 한 기독교 출판사가 걸어둔 대형 광고인데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2년이 넘었고 또 한국에서 살았던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광고판이 그대로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늘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문구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 계실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불교 신자들, 또 무슬림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왜 또 기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는 그저 명령이고 우리 가운데 숙제일 뿐일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 늘 마음 한켠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고 숙제일 뿐이겠습니까? 만약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저 명령 때문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런 남녀관계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는 상태인 것이죠. 데이트를 긴 시간 동안 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도 또다시 전화를 붙들고 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누군가가 그런 그들에게 왜 이제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제 남친이, 제 여친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나누자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와, 참 좋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식으로라면 의무감 때문에 숙제처럼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저 관계는 별로 오래 못 가겠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방금 전에 헤어졌다 할지라도 마치 몇 달 동안에 보지 못한 것처럼 또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또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마냥 숙제하듯이 전화를 걸고 이 부담이 되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명령이고 그저 숙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요 미지근한 사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보다 나의 일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다른 무엇인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그저 의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 스스로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자기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던 10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렸을 뿐이지 다른 9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금세 기도의 무릎을 털어버리고 자기 갈 바를 가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기도는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 멈추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모자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해당되는 이유가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명령으로 인해서 의무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숙제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올 한 해 구하고 구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다, 용서하다, 고치다, 이 세 가지 동사가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언제든지 귀를 여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상관하지 않고 돌이켜서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돌이켜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돌이킬 때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응답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이 없이 침묵이 계속될수록 그들은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하는 건가,
그런 의심마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람과 뜻이 있지만 그 때가 더디움으로 늦어질 때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바다가 넓음 같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때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응답하지 못한 것처럼 오해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에레미야에게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나에게 등을 돌렸으니 그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가면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시키지도 않았던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기에 쉽게 하였고요. 그저 인간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뻔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양다리를 걸친 채로 실상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고집하면서 내 자신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돌이킨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기도를 적당히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요, 늘 미지근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들어준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임을 분명히 아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그가 악한 길을 떠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돌아오기를 주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어설픈 동정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엄마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어린아이가 커피를 만져보겠다고, 이 잔을 만져보겠다고 물면서 어린 양을 부릴 때 절대로 엄마는 이 뜨거운 커피잔을 어린아이에게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위험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잃을 정도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이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복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죠. 한국은 특별히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새벽 기도만 하루에 5번 이상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새벽을 깨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도 도와달라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해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국 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느 분들이든지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한 벽만 남아있는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에 방문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세계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곳에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써놨던 기도의 카드를 그곳에 꽂아놓고 사람들은 많이 떠나갑니다. 통곡의 벽 정도니까 세계 평화, 전쟁이 없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들 또한 대부분이 내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내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복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과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 복과 응답의 삶을 살기에 합당치 않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뼛속 깊이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모태신앙인이기 전에 모태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그런 우리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고자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로 달려오고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 9절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굉장한 복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 앞장인 32장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잊고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복을 구하고 받을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커녕 당장 구원과 도움이 시급한 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요,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내가 살기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했고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참으로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마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자 신학교의 교수님이신 분이 자기의 자녀를 때려서 숨지게 한 후에 1년이 다 되도록 집안에 미라 상태로 보존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도 아니고요. 이단 종파도 아니고 그저 일반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유학파 교수님이신데 그랬기 때문에 더욱 우리 가운데 혼란을 주는 기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조금 아는 다른 교수분이 신학교 교수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보니까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고 홀로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게 지내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재혼을 해서 발돋움을 새롭게 하던 그분이 정말 이 자녀들을 잘 기르려고 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아주 심하게 체고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녀가 이 가출을 하게 된 것이 빈번하게 되었던 것 같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은요 또 글을 남기셨는데 목사나 박사가 그런 일을 했다고 뭐 그렇게 놀랄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목사님을 감싸거나 그 범죄의 심각성을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아니 더 존경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저 죄인의 성정을 가진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하고 믿음이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내 죄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긍휼과 사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순간의 분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욕대로 좀 더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라 할지라도 해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요. 인도를 받지 않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 조용히 쉬고 알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고칠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치는 수준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괴롭혔던 갈대아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악행의 심판을 행하시면서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읍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포로로 잡혀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성읍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쳐줄 거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이 된 죄악까지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가까스로 용서받고 가까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실이 세계 곳곳에 소문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쁜 이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주변 나라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고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죄의 용서 정도가 아니라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기면서 입맞춤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반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을 신겨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죄악을 일삼았던 우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을 때 여전히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자랑거리로 삼아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듣고 사하시고 고쳐주시는 아버지 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 우리 신앙의 모체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와 넘치는 은혜, 크고 은밀한 약속을 사모함으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기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황과 처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된 은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든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든지 오직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함을 기억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